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인생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참 성경에 괴상한 얘기도 다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네. 이런 평가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비유인데 부자가 있잖아요. 부자. 주인이죠. 이 부자는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다. 그래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 청지기는 어떻게 했냐? 보세요. 주인의 재산을 성경에 보면은 낭비했다고 했어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처럼 막 써버렸어요. 주인의 귀에 들렸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 사람을 계속 청지기로 쓰겠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다 들었어. 이제 쇠물 하자. 결산을 하자. 청지기 직분을 너는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야, 큰일 났네.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이거 내 직분을 주인이 거두어 가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누구라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너 우리 주인한테 빚 얼마 졌냐? 그랬더니 기름 100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얼른 80이라고 50이라고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증서에 100을 50으로 무려 50%를 탕감해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 불러가지고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거 80이라고 적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8절 봅시다. 다 함께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쭙게요. 잘 대답하세요.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대답을 하셔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이 주인이 청지기를 8절 보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어요? 네. 저기 칭찬이란 말이 있다고? 아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러니까 청지기가
옳지 않다 이거요. 그렇죠? 옳지 않다 이거. 그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청지기는 옳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뭘 칭찬했어요? 일을 지혜 있게 하는 거. 사람을 칭찬한 건 아니고 옳지 않아. 여러분들 생각해도 옳지 않죠? 지멋대로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일을 지혜롭게 했다. 요거를 이제 칭찬한 거거든요. 근데 지혜롭게 했다는 게 지멋대로 주인거 가지고 탕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쫓겨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를 훗날 잘 돌볼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을 또 보시면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빛의 아들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지. 빛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지혜롭대요. 그러면 뭐가 지혜로냐 할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일을 위하여, 내년을 위하여, 평생을 위하여, 뭐 건배사 하는 것 같으네. 이 사람들은요 온통 정신이 먹을 거를 잔뜩 싸놓자 이거야. 근데 오늘 먹을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내일 먹을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내년 먹을 것까지 쌓아놓는 거 가지고도 만족을 못 해요. 얼마큼 쌓아놔야 돼? 평생 먹을 걸 쌓아놓고도 만족이 안 돼. 왜? 나만 먹을 거 갖고 안 되거든. 아들의 아들까지 평생토록 먹을 거를 앞으로 그들이 배 두드려가면서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재벌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답, 조금만 더.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단 하나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 측면 하나.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평생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그 지혜. 욕심이긴 한데 그거가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죠. 어둠의 자식들이죠. 바리새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엄청 좋아해요. 왜? 평생 먹고 살 걸 오늘 쌓아두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요 비유를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제자들아, 소위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 살펴봐라.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니 평생을 위해서 준비를 한다. 평생 먹고 살 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느냐? 도전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잘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아니 영혼을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 요 대목에서 제가 살짝 옆으로 세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따라합시다. 건강은 병들었을 때부터 챙기자. 하여간 하라는 대로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병들었을 때부터 정신 차리면 늦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자. 할렐루야. 건강할 때 챙겨야 돼요. 근데 왜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는가? 첫째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대. 내 건강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뭐 배우자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아닌데 만일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신이 병 들어가지고 대소변 가리고 못 가리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거 누가 수발 두냐 이거야. 배우자가 수발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본인은 아직 건강하신데 배우자가 남편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도무지 거기서 못 있겠다 그래갖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한데 배우자가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건강관리 아무리 잘하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냐? 지금 건강하거든. 지금 건강한데 뭘. 그런데 지금 건강관리를 잘하는 거는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건강하지만 관리를 잘 안 하면 앞으로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적금들은 열심히 드는데 운동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운동을 1시간을 내가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러면 나 10만 원 적금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랴. 내일 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오늘도 10만 원 적금 들었다. 왜? 나중에 병 들어봐. 돈 무진장 들어요. 어이구.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뭐 몇백만 원은 약과지 몇천만 원 들기도 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았어요. 병들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껴라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직장도 못 나가고 돈도 못 벌고 아무런 일을 못해요. 그럼 6개월 싹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건 괜찮지. 6개월 동안 고생해서 회복이 되면 좋은데 아주 그냥 관리를 못 해가지고 10년 먼저 죽어버렸어. 그 10년 다 날아가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를 예비하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미래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때 가서 껄껄껄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는 불의해, 옳지 않아. 그런데 단 하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로운 게 있는데, 그거는 그들은 평생을, 영혼을 미리미리 준비해. 너희들은 뭐를 준비하고 있냐? 그것을 도전적으로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청지기의 지혜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인을 기억했습니다. 세속적인 휴머니즘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참 주인은 누구예요? 이걸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참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죠. 주 하나님,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주여, 주님, 이게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자. 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도 한다고. 그런데 행위는 아니야. 요거를 실천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그러지 행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사는 거. 오늘의 나일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언젠가는 쇠물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행위로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덤으로 속해별로 하는 게 아니고 단독자로 나 홀로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셈을 한다는 거예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다. 이 청지기가 주인이 쇠맞아 이런 것처럼 나도 반드시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주인 앞에서. 선악간에. 그럼 나는 그 심판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잖아요. 청지기는 불의한데 뭐가 지혜냐?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 주인이 있는 거야. 그걸 알았어요. 아이고 쫓겨날 게 생겼네. 아이고 혼나게 생겼네.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게 지혜예요. 두 번째는 뭐야? 주인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에 상대적으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니까 나는 뭐요? 주인 앞에서 종이지. 이걸 또 아는 거예요. 그거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청지기. 이 청지기가요 종이에요. 청지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인의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매니저야. 주인이 허락을 해갖고 주인의 것을 대신 청지기로 있는 동안에 위탁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청지기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처음에는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지 맘대로 막 썼는데 주인이 계시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청지기네? 이거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청지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왜 내 맘대로 내 돈을 왜 내 맘대로도 못 쓰냐고 그렇게 생각하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내 맘대로 하냐 이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라는 걸 알았다. 시간, 물질, 재능, 이거를 왜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너는 청지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주인의 거야. 너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것을 대신 관리할 수 있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길 날이 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오고야 마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 주인의 뜻이 뭡니까? 여기에 따라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재능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세 번째로는요,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기의 삶이 어리석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알아들으셨어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 청지기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주인의 것을 낭비했는데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라고. 그리고서 얼른 아이고 이거 내가 쫓겨나게 될 때 미래를 준비해야지, 그래갖고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 주인이 볼 때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거는 아주 지혜로웠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는 그동안에는 돈을 지 맘대로 쓰느라고요, 친구 하나 제대로 사귀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어려울 때 자기를 돌봐줄 만한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저도 며칠 전에 뼈저리게 느낀 건데요, 돈보다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돈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용해갖고 지가 돈을 얻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죠. 나중에 망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어라. 근데 너는 지금까지 돈 네 맘대로 쓰느라고 네가 어려울 때 도와줄 만한 친구도 하나 사귀지 못하지 않았냐? 성경 구절 정확하지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거예요. 사람을 얻으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얻는데 욕을 얻어먹는 거를 기꺼이 감수해. 좋긴 좋지 뭐, 돈도 얻어먹고 욕도 얻어먹으니까 다 먹는 거긴 한데, 아니요, 뻔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뻔히 욕할 걸 다 알면서도 돈 들어오는 걸 택한다니까. 그리고 속으로 나고 빠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얻어놓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없어지지 내중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건강할 때 재물은 재산인데 병들 때 재물은 뭐요? 유산이요. 죽었다 그럼 나를 다 떠나가. 그래서 잠언에 보면 재물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재물은 비인격체입니다. 인정사정 안 가리고 지가 날아가고 싶을 때는 그 사람에게서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확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잖아, 돈 날려버렸다고. 지가 날아간 거예요. 내가 날려보낸 게 아니고 어느 날 지가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온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누구야? 돈으로 얻은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래요. 영주,
영원히 살 초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자료에는 안 넣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하고 재물이 있는데 둘 다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로드 주인이십니다. 이게 인생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지 알았죠? 어이구 시원하네. 뭐 그딴 게 다 있어. 이딴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뭐 내가 별일 없다고 이렇게 느슨하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쇠말날이 올 것을 알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맡겨주신 것이니 이거를 지혜롭게 영주할 처소를 얻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